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의 후원을 얻어 살아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항상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악용하여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부자들의 곡간만 믿고 빈둥빈둥 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조금 방해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의지이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목회적 권면이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기도 없는 열심 혹은 기도 없는 열정이 위험할까요? 아니면 열심이 없는 기도가 위험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한 명언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100년을 살 것처럼 열심히 일하면서도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 것처럼 열심히 일하면서도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기도에 따르는, 그 기도에 걸맞는 삶, 기도와 그리고 기도에 걸맞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기도만 강조하는 사람도 꽤나 많고 또한 기도를 너무나 등한시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병행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둘의 균형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균형추라고 제목을 정해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 두 가지 기둥, 두 가지 역할이라는 균형추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첫 번째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은데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 요렇게럼 시험 당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성도는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3절 본문 말씀을 통해 선을 행하는 중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일반적인 선행뿐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당시 게으른 자들로 인한 시험 때문에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해오고 있던 이 구제 사역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을 힘쓰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 선한 일, 선한 사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있다면 어떤 일입니까? 월드비전,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구조단체에 한 달에 얼마씩 혹은 사회봉사기관에 후원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회봉사기관에 직접 가셔서 수십 년째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후원을 하시거나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팎으로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해왔던 그 귀한 일들, 그 소중한 사역을 결코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자꾸만 연약한 우리를 자꾸만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진심과 내가 그 일을 하는 동기를 몰라주고 끊임없이 오해하고 말을 만드는 사람들로 인해 이제 내가 그 일을 다시는 하나보다 아무도 칭찬 한번 해주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괴로움과 낙심을 순간순간 경험하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주 안에서의 그 수고, 더 나아가 주님 때문에 해왔던 그 수고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더 참다 보면,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눈물과 피로 뿌려진 그 씨앗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 맺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가끔 아내도 남편도 이놈의 왼수라고 우리가 정의하기도 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과 같은 우리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감정이 있는 성도들 간에 원수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형제 혹은 자매를 사랑으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쉽게 설명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당을 짓고 분열을 일삼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징계하고 교회법으로 얘기하면 치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결코 그 사안들이 오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그릇 행하는 자를, 교회 공동체를 해야 하는 자들을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합니다. 교회가 혹은 지도자들이 누구를 징계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차 없이 무자비하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공동체에는 큰 혼란이 가중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성도님들, 바울의 14절 15절의 공동체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붙여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형제와 자매를 잃지 않으려는 사도 바울의 단호하면서도 굉장히 치밀할 정도의 지혜로운 바울의 권면을 보십시오. 교회는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의 회개를 위해서 사랑으로 징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부끄럽게 하라 혹은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라는 것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공동체에서 공적으로 어떤 일이나 예배에서의 성찬에서 배제되고 제외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행실이나 잘못된 언행 심사를 바로잡고 교정하는 데는 그만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들을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징계의 핵심은 공동체 구성원 중 특정 누구를 이번 기회에 제거하고 해치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회개시키고 교정시켜서 오히려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의 회심과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연약한 죄인들의 모임이자 공동체가 아닙니까? 언제나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런 분위기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주고 그것을 오히려 교정하고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 개인이 잘못을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돌이킨다면, 그렇다면 따뜻하게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것, 또한 그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분위기가 되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그릇된 욕망입니다. 우리도 용서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가 이 사랑의 징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그 길을 막아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낙심될 일이 있더라도 이 선한 일, 주님을 위한 선한 사역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그릇된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이 혹여나 있다면 섣불리 소문을 만들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용납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서 1차적으로는 두세 사람이 모여 권면하고 공개적으로 권면한 다음에 징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용납과 사랑의 징계가 먼저입니다. 비판하거나 쳐내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그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처럼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셔서 우리와 함께 묶어주신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